은혜가 더 크다. 나의 큰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은혜.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빗과 스베아 플로드 부부는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중심부로 갔다. 당시 벨기에령 콩고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그들은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났고 그 4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부족의 족장은 그들이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고 그 마을에서 접촉할 수 있는 건 한 소년뿐이었다. 족장이 그들에게 음식을 팔러 가도록 허락해 준 소년이었다. 스베아는 결국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으나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과였다.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촉하지 못했다. 마침내 다른 부부는 말라리아에 걸려 그곳을 떠나고 플로드 부부만 그곳에 남았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중이던 스베아도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녀는 아기를 낳은 후 며칠 만에 죽었다. 그녀의 남편은 대충 무덤을 파서 27살의 아내를 묻고 선교단체 본부로 돌아갔다. 그는 갓 태어난 딸을 그곳 선교사들에게 맡기며 이렇게 말했다. 전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 놓으셨어요. 그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선교사들은 그의 딸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키웠다. 이 대목에서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실망과 마음의 고통을 다루려 했던 적이 없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다. 그의 삶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듯 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 것이었다. 그러한 상실을 돌이킬 방법은 없었다. 내가 어릴 때 내 맘대로 골라라 라는 어린이 책 시리즈가 꽤 인기를 끌었다. 이야기마다 독자가 각기 다른 지점에서 몇 가지 결말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기 원하면 73페이지로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원하면 96페이지로 가는 식이었다. 73페이지를 선택해서 읽다가 줄거리 전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다른 결말을 선택하면 된다. 이 책들은 몇 년 동안 2억 5천만 부 넘게 팔렸다. 나는 그 시리즈가 인기를 끈 것에 놀랍지 않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결과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걸 좋아한다. 만약 인생에서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서 역경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읽고 싶지 않은 지점에 이른다. 도전이 너무 압도적이다. 관계가 너무 많이 깨졌다.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다. 고통이 너무 크다. 나는 데이빗 플러드가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와 같은 지점에 이른 적이 있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래 참고 견뎌보지만 결국은 고통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가 없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묻는다. 만약 이야기의 끝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중간 부분이었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신 저자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거라고 당신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든 구속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관한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우리 이야기의 저자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이가 믿을 만한 분이시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장이 아무리 나빠 보여도 그분이 좋은 결말로 이끌어 가실 거라고 말한다. 그것이 은혜의 약속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자. 당신이 고통받는 당사자일 때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을 때 당신의 결혼 생활이 허물어질 때 당신의 자녀가 힘들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당신의 직장이 없어져 버렸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은 기껏해야 순진하게 보일 뿐이고 불쾌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더 크다.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 진부한 말은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약속은 분명 그것을 처음 받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기 어려운 말로 들렸을 것이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그들의 직장과 가족관계, 심지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바울은 환난이나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그리고 칼을 언급할 때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그들을 안심시킨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기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원한다. 그는 맹목적 낙관주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 우리가 믿거니와 바라거니와 확신하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한다. 나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고서 그것이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뜻한다는 걸 알았다. 바울은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 역사를 희미하게나마 본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로 번역된 이 단어는 로마서 8장에서 다시 한번 사용된다. 22절에서 바울은 이 삶의 고통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어지러운 곳이 될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1. 삶은 힘들다. 2. 하나님은 선하시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둘 사이의 간격이 영원처럼 멀게 느껴진다. 우리 둘째 딸은 책 읽는 걸 좋아한다. 소설을 읽을 때는 이야기에 빠져들어 등장인물들의 감정이입되곤 한다. 또 어릴 때는 책을 중간쯤 읽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읽기를 중단하는 경우도 많았다. 내가 그런 딸아이를 격려하면서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이 들어야 할 말인지도 모른다. 그냥 계속 읽어봐.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저자를 믿으라. 만일 당신이 인생은 힘들다라고 제목에 장을 달고 있다면 곧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장을 읽게 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냥 읽어봐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2014년 동계올림픽을 떠올리게 한다. 올림픽이 러시아에서 열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이 자는 동안 경기를 했다. 나는 TV에 방송되기 전에 각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 미리 알아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날 밤에는 가족이 모여 커플 아이스 댄싱을 보고 있었다. 나는 거만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경기에서 미국 선수 메릴 데이비스와 찰리 화이트가 미국의 첫 금메달을 땄다는 걸 미리 기사로 읽어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내가 그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몰랐다. 미국 선수들이 아이스 댄싱 연기를 했을 때 나는 이건 반드시 금메달감이라며 확신을 표현했다. 내가 아이스 댄싱의 복잡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딸들에게 주려고 했다. 데이비스와 화이트가 금메달을 땄다는 발표가 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아이스 댄싱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는지 당혹스러워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끝나기 전에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참 재미있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UC 샌디에고의 연구원 2명이 진행한 연구는 스포일러들이 실제로 이야기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12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3가지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사람들이 마음을 졸이며 이야기를 읽을 때보다 결말이 미리 알려졌을 때 더 일관되게 이야기를 즐긴다는 걸 알게 됐다. 연구원 중 1명은 사람들이 결말에 이르기 전에 미리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 인지적으로 더 편안해져서 안심하고 정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 알려졌을 때 흐름을 따라가고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긴장감은 좀 없어지지만 어쩌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기 때문에 단지 과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바울은 결말을 미리 폭로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말해준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안다. 때로는 그냥 계속 읽어야 한다. 이제 데이빗 플로도의 이야기를 끝까지 해보겠다. 스웨덴 선교사인 그는 아내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프리카까지 갔지만 단지 한 아이가 믿음을 갖는 것밖에 보지 못했다. 그런데 아내가 딸을 낳고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다. 화가 난 데빗은 아내를 땅에 묻고 미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에게 갓난아이를 주고 어린 아들과 함께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그 딸은 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성장했다. 어느 날 그녀는 우편함을 살피다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했다. 잡지를 휙휙 넘겨보는데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십자가에는 스베아 플로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실린 이야기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잡지를 가져갔다. 애기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로서 했던 사역에 관해 들었다. 얼마 후 그녀는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갔다. 데빗은 재혼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술 때문에 삶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이복 형제 자매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후 애기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그들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내신다는 거야. 애기는 단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작은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다.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애기는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73세의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가 아빠라고 말하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물이 멈추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그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아빠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결코 죽지 않고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만 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데빗은 너무 놀라 정신이 멍해졌다. 근육의 긴장이 풀렸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날 그는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 돌아왔고 몇 주 후에 죽음의 문을 지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한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데빗 플로드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더라면 그의 고통을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기만 했더라면 그가 책을 덮어버리는 대신 그냥 계속 읽고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